안녕하십니까 칼리지대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또 한 주일을 잘 보내고 이제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밖에는 촉촉한 비가 내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비처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오늘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61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저희를 잘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며 날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더 굳세게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지내고 다시 만날 때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우리 장영철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영적인 꼭 필요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장영철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2, 3주 정도 비대면 예배를 하고 나면 우리가 다 교회에서 모여서 또 즐겁게 예배 드리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2달째가 되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안식일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각 가정에서 또 특별히 교회에서 마련한 이 인터넷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내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끝나고 우리가 다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서 주님 성호를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헬시언시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헬시언이 뭔지 혹 들어보셨어요? 아십니까? 예, 헬시언은 동지 무렵에 바다 위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풍파를 깔아앉히고 알을 깐다고 하는 새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폭풍이 무섭게 몰아치는 바다에 이 새가 앉으면 바다가 잔잔해진다고 생각하며 이때 잔잔해진 바다를 헬시언시라고 부릅니다. 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헬시언시입니다. 이 폭풍이 몰아쳐서 물결이 일렁이는 바다에 이 새가 앉으면
앉아서 이와 같이 알을 깝니다.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알을 까면 바다가 잔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평화롭지요. 이 잔잔해진 바다, 이때 이 바다를 헬시언시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도 이 헬시언시가 헬시언이라는 새가 있어서 폭풍이 칠 때에 이 바다가 잔잔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무리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면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또 제자를 빨리 앞서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고 예수님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봄날 황혼역에 사람들은 풀이 마른 평지에 앉아 예수님이 준비하신 음식을 먹었다. 그날 그들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 예수님께서 사실 마태복음 14장 13절 바로 그 전에 보면 침례요한이 옥에서 갇혀 있다가 참수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마음이 참담하여 따로 배 타고 빈들로 가시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뒤쫓았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그 건너편에서 당신께 나온 구름처럼 몰려든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늘의 기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저물 때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이제 백성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그 무리들을 잔디에 앉으시고 그날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봄날 황혼역의 사람들은 이 파릇파릇한 잔디 위에 앉아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지루하지 않고 그 말씀이 너무도 그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고대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들은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하늘에서 다시 만나가 내렸다는 이야기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셨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능력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만한 양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백성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많은 무리들을 정말로 그 하찮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일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영역을 행사하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들의 마음속에 불같은 의문이 일어나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일토록 확신은 더욱 강하여졌다. 그 최상의 행위는 오래 기다리던 구원자가 저들 사이에 계시다는 보정이었다. 백성들의 소망은 점점 부풀어 올랐다. 시대 소망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들의 희망이 고조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러 갑니다. 유대 나라를 지상에 나건, 다시 말하는 자기 나라들, 지상에 나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바로 그분이시다. 이분이시야말로 우리가 고대했던 바로 메시아 그분이시다. 로마를 접으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로마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이분 말고는 다시 없다.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로마와 전쟁을 하면은 제일 문제가, 전쟁 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군량미고, 그리고 총과 칼에 맞아서 쓰러지는 사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무리들 가운데 있던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어 앞서 나간다면 우리는 로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를 일등국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모셔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고자 언언한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그런데 여기에 덩달아 제자들은 주님이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을 정당한 분이시라고 무리들을 선동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대촉해서 빨리 건너가라 그러시고, 내가 제촉해서 무리를 보낼 테니 너희들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은, 백성들은 실망 가운데 떠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백성들이 떠나가면서 마음에 많은 불평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떠나간 백성들이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들의 귀에 부응하지 못하는 메시아, 그들은 더 이상 그런 메시아를 원치 않았습니다. 백성들만 떠나간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떠나갔던 제자들, 그들은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저희의 구주로 시인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뒤에 두고 떠나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이유로 불평하였다. 시대의 소망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지로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래서 예수가 왕이 되시면은 그동안 정말 이 예수를 따랐던 자기들이 무언가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들과는 너무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말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이 재촉에 못 이겨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는 했지만은 불평하는 가운데 불만을 품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이 제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실망해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망하게 되는가? 그 밤 백성들과 제자들의 실망은 그들의 현실적인 기대가 무너진 좌절감에서 왔다. 자기들이 뭔가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대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자 그들은 좌절하고 그래서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설하려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은혜의 왕국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얻고자 기대했던 그 모든 열망과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나라는 은혜의 왕국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왕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율례와 법도가 바탕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의 왕국의 일원이고 그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어떤 기대와 열망이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 이와 같이 선지자가 오래전에 기록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정말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기대했던 것들, 열망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변함이 없습니까? 오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태도가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룩한 은혜의 왕국은 그 은혜의 왕국의 일원이 된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러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불평하고 떠나간 제자들, 그렇게 해서 떠나갔지만은 그 떠나간 제자들의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목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를 떠내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배 타고 떠나간 제자들,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주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당자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처럼 주님께서는 풍랑 속에 괴로이 노져 항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목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떠날 망정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다음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이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유대는 부모와 자식, 특별히 어머니와 어머니의 품에서 젖먹는 그 자식일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어린 자식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로 혹 그들은 만에 하나 잊을 수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확고하고 얼마나 분명한 주님의 보증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보증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현실적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현실에서 어려움과 고초를 당할지라도 이렇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결코 저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괴로이 노젓는 이 제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십니다. 그것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은 타고 갈 배가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야 하겠는데, 그래서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배에 가까이 왔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밤 사경에, 바로 새벽이 되기 전에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유령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기뻤습니다. 주님, 주시어던 저로 명하여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면서 무리로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면 우리도 휘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바다 위를 걷는 것은 그 바다는 허당 아닙니까? 허당이 없지가 우리가 어떻게 발을 디디고 걸을 수 있습니까? 도무지 할 수 없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주님을 향하여 그 허당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경랑이 있는 그 파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경랑 위를 평화롭게 거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어떤 기적적인 행위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닥치는 여러 가지 경랑과 파도와 강풍과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것을 제어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만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발을 내딛고 걸었는데, 그러나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리고 물에 빠졌습니다. 자만으로 배에 있는 동료들을 뒤돌아보며 눈을 예수에게서 돌이켰을 때 물에 빠졌다.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정말 우리가 이 위태한 허당 위를 걸어가지만은 주님과 함께,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주님을 시야에서 놓치고 물에 빠지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자주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연고로 인해서 물에 빠지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자주 물에 빠지죠. 그러나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보라보고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나 사업이나 절정에 있을 때에 가장 위험하다. 우리가 자만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착시킬 때에만 우리에게 안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에 처하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우리의 눈을 구주께 고착시키는 대신에 파도를 쳐다본다. 우리의 발걸음은 미끄러지고 교만한 물결은 영혼을 뒤덮는다. 시대의 소망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하는 대신에 우리가 파도를 쳐다보면 그 교만한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변함없이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마치 육지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풍랑이 휘몰아쳐서 바로 죽음 직전에 내몰렸는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은 그치고,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바다는 잔잔해지고 이 배는 물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육지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폭풍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예, 정말로 풍랑에 내몰려서 방향을 잃고 목적지가 저 앞에 있지만은 거기로 향하지 못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자 배는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를 향해서 곧 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타고 가는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가려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람은 멈추고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공포의 밤은 가고 먼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예, 얼마나 놀라운 기별입니까? 공포의 밤은 가고 먼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불안과 공포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염려의 공포의 밤은 가고 조만간 먼동이 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헬시언 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헬시언이 강풍이는 바다에 앉아서 보금자리를 틀고 알을 낳으면 바다가 잔잔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헬시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리 강풍이 몰아치고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공포의 밤은 가시고 머지않아 먼동이 더 올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향해 가면서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예수님을 우리의 배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67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부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평안한 안식일 맞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비록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매 안식일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잠재우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빌고남나이다.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얼음에 처하고 있으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던 그 자비의 손길로 코로나를 사태를 진정시켜 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모든 것이 진정되고 우리가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은혜를 다하시며 그들의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조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닿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